네, 본문 말씀 참 좋죠?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쭉 본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눈으로는 읽고 마음속에는 계속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이 일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의 일입니다. 내가 왕 집사님네 가족이 한국에 가 있는데 그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수양이를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장마에 별 문제가 없을라나. 그래서 전주에 물이 많이 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보고 이런 삶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뜨고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날씨를 보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정말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온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만 또 죽음을 해결했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적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속으로 고통이 많아도 내 마음속에 회복이 되고 내 가슴에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내가 그분들에게 겸손과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의 삶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삶을 알면서도 이것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삶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않은 그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맨날 맛있는 걸 먹어도 끝없이 맛있는 게 눈앞에 보이고 먹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욕심을 내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더 이쁘고 더 좋고 더 비싼 것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오늘 착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자체도 사실은 기적의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어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도 이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으셔야 됩니다. 눈을 떴는데 우리 가족이 환하게 웃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가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각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우리들이 저녁 때 다시 만나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탄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밴쿠버에 왔더니 뭐가 싫고 뭐가 안 좋아서 떠나야 되겠다. 또 한국에 갔더니 또 한국은 뭐가 어떻게 돼서 저떻게 돼서 한국은 도저히 못 살겠다.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음.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찾고 욕심을 채우고 무엇을 다른 걸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내 지나간 일들을 아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꿈꾸고 내가 다음 주에 교회를 가고 내가 한 달 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삶.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요즘에는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네, 요즘엔 진짜 밴쿠버가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환하고 밝고 좋다니. 그러니까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눈을 떠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제가 요즘에 눈이 좀 눈이 나빠지려고 그러는지 자꾸 눈이 침침해져요. 뭘 보고 있으면 눈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자꾸 뭐 이렇게 안 보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뭐가 껴 있는 것 같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수도 해보고 뭐 이렇게 뭐 눈에 뭐도 넣어보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렇게 눈이 안 좋아지는지 이게 그래도 또 이렇게 보면서 잘 보이는구나. 이제 오늘 걱정이 오늘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이게 가사가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도 오늘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에 트렁크 뒤에 있는 바카스를 혹시 몰라서 하나 먹었어.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하고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감사를 참 많이 해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박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해. 그래가지고 예배 저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특별히 말씀드렸었는데 오셨네. 이런 일들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니까 정말 좋아요. 이런 작은 게 감사하고 작은 게 행복하면 이런 것들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큰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을 느껴야지만 비로소 뭐를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몇 년 안 된 교회고 좀 작은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가 또 이렇게 합쳐서 정말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런 자체가 저는 진짜 엄청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 귀한 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레이스 고집사님, 기타 다 이런 분들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났을까요? 네? 여러분,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많이 있는 사람한테 떳떳하게 자랑했습니다. 떳떳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멋있게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 모습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눈 하나에 여기 다래끼가 조그만 것도 날라 그랬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몰라. 머리 전체가 다 띵하고 있잖아요.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눈이 건강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가요. 근데 바울은 안질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그러는 아주 고질적인 병을 평생토록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건강한 사람들한테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이 기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그 기적적인 삶들을 작은 것들을 체험하고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겠어요? 쉬지 말고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해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권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종류는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뭘 해주면 내가 땡큐 하겠습니다. 당신이 요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한테 돈을 주면 제가 참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한테 옷을 사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백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먹을 것을 계속 맛있는 거를 날마다 사주면 전 매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두 번째, 조금은 그보단 난데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 안 해도 괜찮은데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이 스스로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도, 근데 요즘엔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받는데 아주 매달마다 받기를 원하니까 조금 받으면 별로 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좀 상대방이 뭐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스스로 우러나와서도 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를 합니다. 댁이 저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제가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도, 저한테 당신이 뭐 해준 거 진짜 하나도 없는데도 난 참 그래도 있는 자체만 갖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한테 그렇게 혼을 내고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나한테 그렇게 참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도록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거 좀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택하겠습니까? 몇 번째? 대답은 잘하죠. 세 번째. 이 세 번째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교만한 사람은 감사 거의 안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끝없이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끝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무슨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땡큐잖아요. 땡큐 할 때 땡큐. 이거는 think에서 나온, 어원이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뭐 생각을 해.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땡큐가 안 나오지.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뭐 하겠지만 생각이 없다 그러는 걸 아예 없어서 없다 그러는 거겠어요? 생각은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깊어야 돼. 여러분, 심한 욕이 뭐예요? 상대방한테 대놓고 욕을 못하면 아주 정중하게, 참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게 아주 욕이에요, 사실은. 아이고, 왜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항상 생각 없이. 생각이 없어. 먹을 거 좀 먹고, 갈 때 되면 가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이 없어. 생각이 별로 없으면 감사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원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행이 닥쳐도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수준 높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우리들이 평화롭고 기쁨의 삶을 살려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붙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자살하고 진짜 힘들어서 어려워서 죽음을 택하고 낭망하고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전해주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부부가 차 세워놓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남편을 시키거나 와이프를 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햄버거 가서 사갖고 와, 콜라 사갖고 와. 그러면은 그 두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을 때 그 두부가 둘 중에 하나가 사서 이렇게 물건 탁 사다 주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본인 가족들도 그러는데 남의 가족 보면 괜히 부러워. 가위바위보 해서 져서 사러 갔는데도 그 모습 보면 괜히 내용은 모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남편을 위해서 참 저렇게 햄버거도 사다 주고 콜라도 사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야, 진 거. 둘이 싸워서 진 사람이 간 거지. 남의 행복은 기쁘게 보여. 내용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슨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할 때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를 우리들끼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끝도 없이 평행선을 거서 싸우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진짜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말 갖고 사람 말 갖고 싸우면 평행선을 긋고 싸우게 됐어요.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화를 할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감사를 한 사람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히려 바울보다도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바울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움과 또 뭐 권위와 권세와 평안함을 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난과 역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제일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일평생 살면서 남들한테 배신감도 느껴보고 남들한테 토가도 보고 남들한테 별의별 일을 많이 당해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아프잖아요. 아파. 나는 미워하기 싫은데 미움이 생기고 나는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까지 원수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작은 일에도 우리들이 괴로워하면서 살 때 다윗은 진짜
사울이 자기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도망다니는 그러한 일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평생도록 쫓아다니면서 때리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만나기만 하면 날 때리려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나 때리려고 그러고, 집에 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만나면 나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울이 바울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왕이 된 후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빠를 배신하고 아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아들한테 쫓겨봤어요? 딸한테 딸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아들이 날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집 도망다니고 막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대들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데 있잖아요. 아들이 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최악의 그 시간, 정말 인생 중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러한 순간들이, 다윗은 삶을 통해서 진짜 10년 이상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그 다음 우리 본문 참고 말씀 있어요? 보세요. 시편 우리 57편 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05장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30편 1장 24절 25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나로 인해서 원수에서 구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먹을 것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 심장 있잖아요. 이 심장 하루에 몇 번 뛰게 해요? 여러분, 심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심장이 뛰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건 심장이 뛰는 겁니다. 살고 있어도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내 심장이 뛰고 있나? 하루에 생각해 보셨어요? 아,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고 있구나.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어요. 10만 번. 여러분 심장 얼마큼 뛰나 조사해 보면은 천천히 뛰고 느리게 뛰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심장이 막 빨리 뛰면은 문제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그 정상적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횟수만큼만 뛰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몸속에 심장이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뜁니다. 근데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죠. 운동을 해도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 있죠, 피. 혈액 속에 있는 피 있잖아요. 이거 하루에 우리 몸 몇 바퀴 돌게요? 몇 킬로 돌게요, 전체? 하루에. 지구 그거 얼마큼인데? 숫자로 표현하면요. 지구의 7바퀴 반. 그러니까는 수억 킬로는 되겠네. 멋있다. 그런 거 전 몰랐는데 아시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2억 7천만 킬로미터야, 그게. 2억 7천만 킬로미터. 여러분, 저는 2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7천만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저는 돈도 7천만 이런 거, 2억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세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우리나라가 5천만이 넘었대요, 이제. 근데 5천만이란 개념 없어요. 근데 2억 7천만. 2억 7천만 킬로. 여러분, 이 피가 우리 몸속에 하루 종일 돌고 있는 이게 2억 7천만 킬로미터래요.
여러분 몸속에 피가 있는 건 아시죠? 그건 언제 하냐면 다쳐서 피가 나와야지. 아, 이게 피가 나왔네 이렇게. 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숨 하루에 몇 번 정도 쉬어요? 숨. 네? 숨 몇 번 쉬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건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요 노래를 가르쳐 봤잖아요. 제가 찬양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숨 쉬는 방법 다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쉬게 돼 있어. 이거 보이지 않는 공기, 여러분 공기 있는 건 아세요? 공기 있는 것도 몰라. 이게 평상시 때는 공기 있는 속에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숨 몇 번 쉬세요? 모르죠? 빨리 얘기할게요. 27,000번, 3,000번, 27,000번. 우리가 숨 이거 세다가 100번도 우리 쉬어보지도 못할 거야. 그러다 졸든지 아니면 까먹든지. 200번, 300번 쉬다 보면 까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서 20불짜리 100장 세다가 20장, 30장 세면 까먹어요. 딴 생각하다가. 사람이 이래요. 옆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아니 그러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 20장 쓰고. 사람이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숨을 23,000번 정도 쉬는데 계속 하루 종일 숨 쉬고 있는 거. 들숨 날숨 핥는 게. 네? 여러분 폐는 잠자요 앉아요? 폐 자요 앉아요? 네? 앉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폐는 안 잡니다. 예, 우리 몸속에 있는데 사람이 자고 있다고 안에 있는 게 다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을 때 피가 돌다가 갑자기 딱 스톱하고 있다가 깨면 피가 막 돌고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 동안에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계속 움직이고 네? 폐는 잠자지 않고 스스로 계속 살아서 숨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만들고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고 있는 것은 다 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공짜로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냥 주신 거예요. 다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딱 나면 한 달 후에 하나님한테 햇볕을 주신 값을 제가 요금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페이합니까?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엉뚱하게 정부에서 받아가요. 전기회사에서 전화 받아가요. 네? 여러분 햇빛이 밝게 있는데 요즘에는 무슨 전자제품들 보면 뭐 핸드폰이나 뭐 시계 태양열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충전 다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거의 잘 안 내. 우리가 그거 뭐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구하고 태양 햇볕하고 차이가 얼마큼 많이 나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사용료 안 내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있는데 좋은 산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얼마씩 페이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하세요. 좀 좋은 공기, 특히 밴쿠버에서 살고 있으면 좀 하나님한테 페이 좀 하세요. 감사의 페이. 에? 감사의 헌금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전기요금하고 공기요금하고 물요금도 좀 많이 받죠. 물값 싸잖아요. 물값 쌉니다. 1년에 막 펑펑 들고 맨날 목욕하고 샤워하고 뭐 설거지하고 다 써도 뭐 100불, 100몇십 불밖에 안 내요. 1년에. 정말 싼 거죠.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 좀 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좀 사용을 했으면 내야지. 정부에서 내는 건 열심히 내면서 이자 붙을까 봐. 3불, 2불 붙을까 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있잖아요. 그거 쓰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병원에서 한 통에 30만 원, 300불. 내가 알아봤어. 요새는 더 올랐을 거예요. 산소가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더 올랐어. 좋은 공기.
산소호흡기에 있는 공기가 밴쿠버에 있는 그 숲속에 있는 공기하고 거의 똑같답니다. 여기가 더 좋대요, 사실은. 좀 내세요. 산소호흡기 쓰시는 요금 좀 내세요. 자, 여러분, 물이 안 나는 데는 물값이요 휘발유값보다 비쌉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이태리에 가면, 제가 이태리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이 싼 줄 알고 물을 탁 시켜서 마셨어요. 저는 뭐 술 못 마시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 시켜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 시켜서 마셨는데 나는 물을 진짜 싼 줄 알았어. 포도주 값보다 더 비싸, 물이. 그리고 좋은 물 마신다고 뭐 에비앙 거기 뭐 스위스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좋은 물 시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값 몇 불밖에 안 나는데 물값이 막 8불, 9불 이래요. 막 보틀에 있는 거. 야, 근데 그 다음부터 저기 물 받아가지고 다니, 집에서. 유럽에는 물이 나빠요, 생각보다. 여러분 유럽은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값이 오히려 포도주값보다 비싸고, 중동에 가면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고 있는 그런 것들 사실 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거의 평생 거저 먹고 있는 겁니다. 받아서 쓰고 있고 받아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공짜로 받는 게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지만 그분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 나 혼자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소중한 것을, 또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거저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속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사람, 속을 좀 새기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받아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면 불평불만만 많지.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하도 열심히 쳐다봐서 이쪽으로 피했어요. 자, 불평불만만 많고 감사함이 없고 좋은 곳만 찾아다니고 좋은 환경 속만 찾아다니는데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야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자연을 보고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저는 자연을 보고 많이 느끼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파게 가서 이제 1시간씩 걷든지 운동장을 걸으면은 이렇게 보고 걸어가면 이 삶이 누가 키우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누가 뭐 심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째 그게 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봄에 걸을 때, 여름에 걸을 때, 가을에 걸을 때 이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일주일 전에 갔을 때하고 2주일 전에 갔을 때하고 참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거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려면 정말 돈도 엄청나게 들고 수많은 사람이 해도 안 될 건데,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작품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응. 옛날에는 좀 속 좀 새기면 되게 미웠는데 요새는 이 꽃은 조금 덜 자란 꽃이구나. 이 꽃은 꽃이 아직 안 핀 꽃이구나. 이 꽃은 덜 성장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고 다 모습을 보면 각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요즘에 많이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참 좋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신학의 기본이 신학의 기본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신학 공부를 딱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신학 시작 못해요. 네? 그러면 신학을 딱 공부하러 딱 갔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부딪혀요. 저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걸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다 의심스러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내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창조했겠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조물주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어디 방송에서 봤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다. 떳떳하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요, 전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조물주가 하나님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야 되면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간단한 걸 갖다가 자기는 조물주는 안 믿는데, 조물주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도.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잘 믿기 힘든데 조물주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거하면요, 창세기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사람을 쫙 만들어 놓고, 진짜 동물들을 쫙 만들어 놓고, 산과 나무를 쫙 만들어 놓고, 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멋있어요. 여러분, 이쁘게 화장만 하고 본인 얼굴이 그렇게 이뻐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난 왜 이렇게 인물이 괜찮은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참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피부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러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창조가 아니라 화장 하나만 갖고도. 그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고 전 그래서 이 말씀 진짜 항상 멋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느끼, 이런 거 느끼죠.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전사님, 여기 클릭 말씀 좀. 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럴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10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비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사실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그 중에서도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진짜 좋은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상위 랭킹 10% 안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삼시세끼 다 먹고 내가 우리 집에 자동차 한두 대 있고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상위 랭킹 10% 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차가 두 대가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한 채 두 채 있고 통장에 1,000불, 2,000불, 10,000불 있으면 여러분은 상위 1% 안에 듭니다. 이 세상 갑부들 있잖아요. 뭐 재벌 무슨 세계적인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 0. 몇 %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상위 랭킹 전 세계 인구 중에 10%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 안에 드는 건 여러분 특권을 갖고 사는 겁니다. 특권.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 오고 싶어도 요즘에 이민 못 와. 투자 이민 80만 불. 영어 테스트 심해서 영어 테스트에서 다 떨어져서 오지도 못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밴쿠버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상위 랭킹 10% 안에 들고 이래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이 삶을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불로 하루를 먹는 인구가 12억이에요. 1불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사면 얼마예요? 최소한 2불 90일에서 3불 넘어가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부족하고 또 목사인 제가 부족하고 또 김도건 목사님이 부족한 면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적인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를 먹고 있는 것은 배불러서 버리지 말고 감사하게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부자로 살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감사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